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알고 깊이 알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원활하게,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지식을 많이 갖기를 또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곤란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을 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식으로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 지식을 또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이후의 삶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있는지를 알고 그 지식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거대한 제국 바빌론의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통치자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의 통치자가 여러 명이 바뀌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언제나 통치자의 곁을 지키면서 최고의 조언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출세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지식 이후에 그 배후에 있는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빌론 제국의 왕 벨사살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장 앞서 있는 다니엘 4장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벨사살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이 4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있는 5장을 잘 이해하려면 4장을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4장에는 바빌론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사 속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이 사람은 바빌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정복자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을 철저하게 무찌르고 애굽마저도 제압을 해서 바빌론 제국,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중동 지역 최대의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부 신이시여 당신의 맏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나부는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지혜와 기록의 신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의 신임을 얻었고요. 그 곁에서 충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4장 초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직언하기를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달으면 당신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아주 담대하고 충직하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왕궁 지붕 아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영광과 위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영광과 업적이라고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이성과 총명을 잃고 광야에 나가서 벌거벗은 채로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 4장 3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스스로 나중에 말하기를 그 당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마치 독수리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다고, 한마디로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징계하신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경험의 끝에 신앙적인 고백 하나를 남기죠.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전에는 이 모든 제국의 업적이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내 업적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4장의 마지막 기록이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던 기원전 539년까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5장은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로 시작을 하는데요.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1000명의 귀족이 보는 앞에서 왕이 술을 마십니다. 잔치에 흥이 올랐을 때 왕이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되고 허물어진,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려고 하지요. 왜 벨사살은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요? 왕가의 보물창고에 잘 보존되어 있는 성전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000명의 귀족들에게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내어주는 것은요, 매우 깊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 기물을 탈취해온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보물, 그 술잔으로 귀족뿐만 아니라 후궁들에게까지 잔으로 쓰게 하는 것은 벨사살 왕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벨사살은 바벨론의 유일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벨사살의 친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 그리고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기록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한 세대,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손자나 그 후손도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또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은 나보니두스였었고, 그리고 벨사살은 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섭정을 받는 제국의 행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벨사살은 앞으로 자신이 온전한 왕권을 갖게 될 것을 모든 귀족들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의 신들이 가장 우수하며 그 신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바벨론의 왕이야말로 위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벨사살을 비롯한 1000명의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쇠로 나무를 깎고 돌에 새겨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허공에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른 석회벽이 파여가며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왕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징조라면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온 나라에 똑똑하다는 박수, 술객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지만 그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자리에 온 왕비가 왕에게 말하기를
선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귀히 썼는데 그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다니엘을 추천하죠.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벨사살의 제안은 참 큰 것이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귀한 지위에 올려준다는 것이고요. 금사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셋째 통치자, 그러니까 왕 아래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요. 나라를 3등분해서 다스렸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오르는 사람만이 목에 걸 수 있는 금사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됐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다른 사람 주셔도 됩니다. 왕이 하사품을 준다는데 그걸 마다하나요? 이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다니엘은 오늘 벨사살에게 벨사살처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위와 권세를 주셨는데 겸손하기는커녕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하고 교만했다가 들짐승처럼 들나귀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과 같이 지내다가 은혜로 다시 왕으로 복귀한 사건,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살펴본 사장의 사건을 벨사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사건을 후계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후계자 교육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담대한 왕을 향한 책망이 23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금, 은, 구리, 쇠붙이,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곧 생명을 주관하고 왕의 길을, 그의 삶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바빌론 왕가에 기록되어 있는 큰 사건을 다 알고도 저질렀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당신이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당신의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 알고도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고 그 뜻은 자세히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봤는데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래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불합격,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통치자의 권세를 넘겨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손에 멸망합니다. 벨사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로서 앞선 통치자들이 겪은 사건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알고 사랑하고 섬기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신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바벨론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실 수도 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을 믿음의 지식과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요, 지식은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식은 경건함에 속한 지식입니다. 그냥 지식이나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적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자기 과시나 허세, 세상 욕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벨사살의 차이는 여기 있었습니다. 벨사살에게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징계하셨다가 다시 높이신 사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위대하다는, 그 강력하다는 바벨론의 통치자마저도 높이고 낮추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경건에 속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패망한 유대인들의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고 이방 땅에 끌려와서 우상 숭배하라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에게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구별하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니엘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깨달아 알더라. 1장 17절의 증언대로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통치자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의 지혜를 구할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자의 뜻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자기의 재능으로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한몫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러한 은사가 있다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면 벨사살 왕이 많은 재물을 준다 하였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큰 상을 줬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나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 목에 금사슬 걸어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임명한다는 왕명을, 조서를 꾸밀 때가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밤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준 옷과 금사살은 벨사살이 내린 마지막 하사품이 되었고 다니엘을 임명하며 쓴 조서는 벨사살이 내린 마지막 왕명이 되었습니다. 벨사살은 다 알고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더 많이 알고도 겸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더 누릴 수 있었으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니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온 세상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무리 높은 관직을 주고 금은 보화를 많이 준다고 해도 설사 그가 오늘 이후에 다음 왕은 다니엘 네가 해라 이렇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한다 해도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벨사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은 망해버렸는데 그에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알았고 또 벨사살이 알았듯이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붉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지식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며 또 증거해야 한다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지식에, 이 경건한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껏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진리의 지식이요 경건함에 속한 지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어떻게 달릴지 생각하고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속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심판이나 책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실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모자랐지요.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 신앙과 경건함의 무게를 더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 전반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으로는 무신론자나 다름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알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삶으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삶이 저울에 달릴 때 십자가 보혈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저울에 달린다면 합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 주간에도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에 합당한 삶의 무게를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생명의 신령한 지식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는 고로, 믿는 고로 더욱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오로지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